오늘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요셉 지파에게 분배되는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제 그 자녀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이제 굉장히 광활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요단 서편 원래 약속되었던 땅인 가나안 본토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나누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으로 그들이 이제 많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처럼 됩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별칭처럼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에브라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을 이제 게을리했던 것이죠. 사실상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겟셀 민족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린 것을 볼 때 이제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이제 이집트 바로가 정복을 하게 되고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그 땅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약 45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소유가 이제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약 450년을 지연시킨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겟셀 주민들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17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이 13절까지는 므낫세 자손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역시도 그 성읍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14절부터는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땅을 좀 더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모습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특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광활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이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신들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왜 제비 뽑기를 한 번만 해서 한 번만 이제 땅을 분배받냐, 이제 그런 불평인 것이죠. 분배받은 땅의 산지가 좁고 가나안 철병거가 두렵다는 겁니다. 더 갖고는 싶고 이제 정복 전쟁에 활발하게 이제 참여하기는 싫으면서 더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남은 땅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복을 하고 삼림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느냐? 전혀 아니죠. 우리 역시도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섬김과 헌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장으로 가시면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합니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아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좋은 땅은 다 분배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척박한 땅만 남게 된 것이죠.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남은 7지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다시 한번 책망 섞인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3명을 선정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를 위해서 다시금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 그런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끼어서 작지만 그 좋은 땅을 이제 베냐민이 분배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성전이 이제 실로에 있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든지 위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이죠. 큰 땅은 아니었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이제 신앙적인 혜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 교회가 아주 가깝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군사적으로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선포되었던 유언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우리가 신실함으로 드리는 이 눈물의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장에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와 단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이 12지파 가운데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총칭할 때 가장 북쪽인 이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 지역인 부엘세바까지 아울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전체를 부를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0절에는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를 요구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년을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지도자로서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섬김과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